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에 파이어를 당하거나 이혼의 벼랑 끝에 서거나 평생 살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또는 장래가 갑자기 암담해지거나 또는 참기 어려운 중병에 걸린 통보를 받을 때 두려움들입니다. 두려워요. 사람이 가장 본능적인 리액션입니다. 두려움.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이 많아져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무슨 목사님 우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더 붙이면 이런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이 세상의 두려움들이 없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에요. 여기 다윗이 몸에 밴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기반도 없고 베들레헴 출신이고 어디 가서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꽃처럼 이스라엘의 스타처럼 그 믿음 하나로 나타났더니 얼마나 평생을 다윗을 둘러싸고 적이 많고 공격이 많은지 늘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오늘 시편 27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또 사울왕은 얼마나 이 다윗에게 정말 두려움을 안겨주는 끊임없는 존재였습니까? 여기서 그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마디로 이런 다윗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 뭘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까? 두려움이 곧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이 신앙입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또 밑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내 앞에 진을 높이 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그러나 저 5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신앙이에요. 계속 신앙입니다.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그 두려움에서 눌러오던 그 프레셔를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게 두려워야 될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더 깊이 드렸더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무서워하리요? 누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있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합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 신앙생활 뻔합니다. 안 봐도 압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비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이십니다. 그는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인간된 우리가 그를 신앙을 하는데 거기 두려움이 빠져버렸어요. 그건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케이스, 저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지도자 모세를 가로막았던 고라와 같은 사람. 아니 요즘 이 시대에도 저 미국의 동남부의 한 한인교회 자기 마음이 뒤틀리가 안 좋다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판자를 가지고 와서 교회 문에다가 걸쳐놓고 모닥이질을 해서 교회 문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어떤 분의 이야기. 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 빠져서 그래요. 두려움이 없을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여기 다윗이 정말 내 신앙이 나를 은밀한 곳에 지키시고 나를 초막 밑에 거하시며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오 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두려움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면 그때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빛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떡이나무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대면하고 비로소 그 영광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은 똑같아요. 그 앞에서 그냥 엎드립니다. 두려워해요. He surrendered before God in fear. 두려움 가운데서 복종했어요. 그게 참 신앙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말들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2개가 양쪽 배가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일찍이 자기가 어부에 평생 동안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고기가,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 당장 베드로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아니 확 물어. Thank you Lord. 왜 돈 벌겠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확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이 곧 신앙이에요. 척수인들 그러면 미국인들한테는 여기 근처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보다도 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설교자입니다. He was a powerful preacher. 근데 그분은 또 묘하게도 젊은 시절 사나이답게 미 해병에 조인하셔서 해병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의 그 스토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병대원으로 뛰는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병 중대 전체가 출입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인들은, 해병대원 수인들은, 척수인들은 중대장한테 가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는 해병대 군기가 두렵지 않은가? 해병대가 두렵지 않은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병대 하는 것처럼 Yes sir! 해병대 두렵습니다. But my real commander is Jesus Christ my Lord. 그러나 나의 진정한 커맨더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예배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해병 대위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귀관, I respect you. 내가 자네를 존경하네. 내가 자네를 존경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Go to your commander to worship. Go to your commander. 내 사령관한테 가라고.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Go to your commander. 이 멋진 얘기를 하는데 표정들이 다 우중충하시고 Go to your commander. 참 두려워할 분한테 가겠다니까 오히려 존경을 받아요. 이 신앙, 신앙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린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참 진심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과 그 영원하심과 이 땅을 다 그의 손에 쥐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롤십, 그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깊이가 생깁니다. 깊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면서 섬기면서 예배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입니다. 그게 참 진실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되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슨 컨트리 클럽입니까? 교회가 무슨 동창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요. 함부로 오만하고 방자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을 성도들이 받게 되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두려워하죠. 그러면 reverence, 경외감이 있습니다. 거긴 정말 신앙이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요? 예배야말로 그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할 시간인데 그 예배는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 시간이에요. 오래전에 성가대에 섰던 한 여성 한 분이 어느 날 주일에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났길래 물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가대 안 쓰셨던데요, 자매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전날 토요일 날 파마를 했는데 잘 안 빠져가지고 빠졌다. 파마 한 번 잘 안 빠져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훅 날아가 버려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데요?
여러분과 제가 파마한 것만 쳐다보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마음 깊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레버런스를 가지고 경외하건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면 예배가 달라지죠. 벌써 은혜가 막 퍽퍽 쏟아지고 은혜의 맛을 촉촉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 나갔다 온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마음이 아파서 나눕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어봤어요. 자기 교회에서 한 번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부목사님들 방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열린 문 안에서 어느 직분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귀에 탁 들은 거예요. 이 목사들 다 어디 갔어? 이 목사들 다 어디 갔어? 그게 콱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고 그분의 신앙이 염려가 돼서 따로 한번 모셨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쭉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을 받들듯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떠냐고. 이 목사님들 보니까 어디들 다 바쁘시나? 어디들 가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표현이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뜻밖의, 내가 내 자리에서 국장, 과장, 아니 차관까지도 막 불러내는 사람인데 그 목사 것들 내가 그렇게 불러서 뭐가 문제냐? 막 대들은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더 힘들었던 것은 두세 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19살 난 딸이 어떤 이유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물론 깊은 위로와 슬픔을 함께 나눴지만 장례를 인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보다도 장례를 집례하던 이 목사님 자신이 깊은 두려움에 떨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을 느꼈다. 물론 다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꼭 그래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한다면 예배를, 우리의 성령 영적인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니까. 또 한 번 1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저 11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또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주의 길을 따라만 걷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죠. 저 밑에 또 12절에 보면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더라도 내가 주의 길로 가도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이 주변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다윗이 간구하고 주 앞에 매달리는 건, 그러니까 나를 주의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길이 내 빛이나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면요, 그것은 곧 뭐가 되냐면 거룩함이 됩니다. 거룩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한 가지 빤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진정 두려워하게 되면 주께서 보이시는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두려우신데 그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죠. 함부로 타락 못해요. 여호와의 참된 하나님 여호와의 두려우심을 알면 어떻게 그 앞에서 함부로 타락해요? 그건 못하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성결해지죠. 거룩한 삶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Fear of God이란 말, 이걸 영어로 The Fear of God 하는 말은 이걸 제일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건한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Fear of God이 이루어지면요, 저 신명기 13장 11절처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을 행할 수가 없게 되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여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 훈련, 말씀 훈련, 성결 훈련하지만 그
그것은 논리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의지에 맡긴 훈련도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의 훈련은 두려움의 훈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 앞에 상점에 교회 근처가 있는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상점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사셨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냈더니 거스름돈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거스름돈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그 물건값의 거스름돈이 아니라 물건값보다 한 3배가 더 되게 거스름돈인 줄 알고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했네. 거스름돈을 오히려 더 많이 줬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벌써 목사님 갈등이 생기신 거예요. 재정적으로 궁핍하신 분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때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주시는 거 쓰라고 주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아니지. 그 사람에게 손에 끼칠 수가 있나? 내게 아닌데. 그리고 돌아가서 그 상점 주인 보고 이거 당신이 몇 곱절 나한테 거스름돈을 잘못 줬다고. 그랬더니 그걸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실은요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드렸거든요. 설교의 제목이 정직한 삶을 살라였습니다. 목사님을 사실은 죄송하지만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거스름돈 많이 받으면. 그건 왜 목사만이 그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크리스천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 나와 함께 여기도 계시고 나의 길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과 내가 진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무겁고 싫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진정 신앙으로 두려워하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숙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절제시킵니다. 절제시킵니다. 제가 제 일생에 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한 1년 반 가까이는 주로 저희 집을 밤중에 들어가면 담을 넘고 다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곤 했어요. 그때 한참 죄송한 편이지만 술을 배워버렸는데 마셔보니까 술이 맛이 있고 제 체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맛이 됐어요. 그 집에 돌아오면 이제 만일 대문을 열고 대문이 잠겨 있어서 문 열어요 그 두드리면 틀림없이 제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도저히 제 그 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다 하면 또 주먹이 날아오실 테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담을 홀쩍 뛰어넘었어요. 여기 담이 좀 낮고 시멘트로 된 건데 한참 젊을 때였으니까 뭐 술이 들어갔어도 홀짝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제 방으로 싹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한 번은 또 그렇게 홀짝 뛰어서 딱 내렸는데 착지했는데 제 앞에 제 아버지가 서 계세요. 화장실 가시다가 그 순간에 딱 그 앞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왜 세상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은지. 만약에 더구나 제가 제 아버님 위로 떨어졌으면 더 난리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너? 하더니 벌써 당장 알아버리시죠. 냄새, 얼굴. 너? 그 다음 순간 제 눈앞에 웬 별이 그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샤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저는 그 후에도 계속 담을 넘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자체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신전의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못 마시겠고 그렇게 담도 못 넘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담 넘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담 넘고 계세요? 훌쩍훌쩍 피하면서 이렇게 담 넘고 저렇게 담 넘고. 아니요, 하나님 진정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거룩의 삶으로 여호와께서 가르치는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기적과 있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영광의 스토리 앞에 우리 두려움을 진정으로 갖게 될 때,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불결하고 더럽고 추했던 것들을 오히려 담 밖으로 버릴 수 있죠. 등 뒤로 던져버릴 수 있죠. 두려움은 곧 거룩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두렵더라도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그런 걸 두려워하고 살면 피곤합니다. 인생에서 신앙인들이 가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직 살아계신 내 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절을 내려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구구절절이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날 버리지 마십시오. 날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같이 계셔 주십시오. 오 주여, 주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완전히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알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분을 두려움을 갖고 만나게 된 분들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늘 같이 계셔야 됩니다. 저를 절대로, 제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저를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저하고 꼭 같이 계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어떤 형태의 사랑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두려움은 신앙입니다. 두려움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건 언제나 뭐 얻어맞을까봐 독재, 권력, 무슨 폭력 그런 것만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소위 우리가 physically 한 존재로서 겪는 두려움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귀한 거, 참 귀한 사람, 귀한 분, 귀한 것 앞에 두려움이 생겨요. 잃어버릴까 봐, 놓칠까 봐. 정말 소중한, 그 소중한 가치 앞에서 두려워하죠. 눈 뜨고 나면 다시 이걸 잊어버릴까 봐, 나에게서 떠날까 봐. 절대성, 내 인생에서 드디어 만난 이 절대적인,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진정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이 다윗의 심정이 그거예요. 날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내게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날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한 20만 불짜리 보석이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그런 보석 가져본 적이 없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한 20만 불짜리 보석이 있다고 그럴 때 확 내던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겠어요? 아니요.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제일 은밀한 깊숙한 곳에 딱 모셔놓고 매번 확인하실 거예요. 그게 있나 없나. 보석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잃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두려움, 이런 정도들 많죠. 제가 저희 하람이를 볼 때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어디 쇼핑몰 가면은 그 허리에다가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붙잡고 다니잖아요. 잃어버릴까 봐, 귀해서.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도 그러지만 뭐 정정은 저희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두려운 게요, 목사님 우리를 두고 어딜 가버리실까 봐 두려워요. 목사님 어디 떠나시면 두려워요. 신앙생활을 늘 의지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떠나실까 봐 두렵다. 그 말 100번 알아요. 그런 두려움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목사 다 떠납니다. 다 가요. 인생 다 지나가요.
우리가 그토록 놓치고 싶지 않아 두려워하던 것들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소서. I love you.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힘의 두려움을 알게 된 내가 그때 고백하는 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진정한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날 외면하시면 나 어떡합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 아시잖아요. 주님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시면, 주님 아니시면 나 못 살아요. 도저히 이 땅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I love you, Lord. 그런 사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이민 온 우리들, 이민 와서 또 영어 때문에 뭐 이것저것 가지고 우리 두려워한 거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우체국을 가지고 뭘 붙이려고 갔는데, 요즘에 우체국이 또 다른 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거 무엇으로 붙이려고 그러냐고, 어딜 통해서 붙이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ups. 아니 이걸 어떻게 붙이기를 원하냐고. ups. 아니 이거 어떻게 붙이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눈길로 탁 보이는데 UPS 하고 딱 적혀있더래요. 그걸 그냥 한국식으로 ups 하고 읽은 거예요. 어떤 분은 무슨 잘 타냐 하니까 도두지 타고 다닌다고. 도두지. 지난번에 우리 들었죠? 자기 집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집이 그 얄레에서 라이턴 하면 우리 집이 있다고. 예일인데. 그런 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같은 건 다 우리 극복했잖아요. 누가 요즘에 예일을 얄레라고 부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사랑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의 두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날로 늘어나야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 남편들이 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칸테스트에 나가야 될 경처가들, 아주 죽처가들, 아내만 봐도 죽을 생각만 하는 것, 두려워하는 아내들. 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아내들이 좀 알아줘야 돼. 남편들이 왜 그렇게 아내를 경처가처럼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귀해서 그래요.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그 말 안 들었다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너무 귀해가지고 잔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잔소리 안 들으면 입 돌아갈까봐. 날 떠나면 어떡하는가, 이러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전에 드린 말씀처럼 아내가 어딜 외출이라도 나가면 남편들이 문 열고 그런다잖아요. 떠나는 아내 보고 꼭 와.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걸 You must come back. 근데 그건 별로 안 통해요. 우리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와.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꼭 왔어요. 사랑하는 존재들에 대한 고백이죠. 이 다윗의 두려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천 라이프에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라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번역하면 이 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대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이 두렵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 시간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나와 끊어질까 봐. 전 그거 해석하면서 감동스러웠어요. 나를 왜 죽게 하시나이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는 사랑하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 한마디로 너무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됐어.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고 멋대로 하고, 마치 전에 쓴 말처럼 무신론적 기독교인이 된 느낌들이에요. 무신론적인데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행동하는데, 그런데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진 세대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신앙도 결국 다 없어져요. 거룩함 기대가 안 돼요. 신앙 생활 속에서 두려움 다 없어지면 사랑 같은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 엎드려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내 주 하나님 앞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돼요. 이사야가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숯불 앞에서 두려움에 굴복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많아지는 크리스찬이, 그 크리스찬이 신앙이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 이제 잃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두려움들이 이 계절에 다 다시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제일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